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장래 우리에게 닥칠 거문말 기근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네 단어의 의미,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감람류 그리고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를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20장 주님의 품꾼 비유는 기근 재앙에 제시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의미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시 이른 아침에 나가건 마지막 포도문을 닫기 전 11시에 마지막 품꾼의 하루 일당으로 제시하신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교회요, 품꾼은 그 교회에서 일하는 목자들을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새벽에 일찍 들어가건 맨 나중에 들어가건 품삯이 한 데나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의 뜻은 아주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 밀 한 대 보리석대는 부자가 먹는 밀, 가난한 자가 먹는 보리의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그렇게 가루로 깨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밀 한 대의 의미는 무엇이며 보리석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품꾼을 얻으러 나가며 일하신 결과 얻은 소산이 아닐까요? 이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 속건제물로 드리기까지,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신약에는 아들의 위로,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는 성령으로 일하시며 얻은 품꾼들이 아닐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말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속건 제물로 드릴 때 한 씨를 보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실 것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밀 한 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조금 남기신 하나님 나라 아들의 유업을 이을 종자 시대를 의미했습니다. 이사야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금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들은 하늘의 밀알 되신 주님처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외치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시대 거짓 목자들로부터 빼는 하나님 나라 종들이었던 사실입니다. 이들을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모두 소금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여러분, 아합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종이 없었다면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이 나라를 영적으로 더 쑥대밭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기근이 든 중에도 종자씨를 조금 남겨두셔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얼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추수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추억해서 하나님 나라가 태동한 시대부터 장래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들을 너희가라는 애칭을 붙이고 이들 속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를 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고 외치게 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일하신 결과 건진 종자씨가 밀 한 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잡고 땅에 심겨 많은 영혼들을 구해낼 종자씨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보리석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한 두 증인이 이래서 얻은 결과 시대적인 바벨성에서 빼낸 흰옷 입은 많은 무리를 의미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빈들에 많은 배고픈 군상들이 줄인 상태로 결집해 있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라 명하셨습니다. 아니, 빈들에서 모인 사람의 수가 5,000명도 더 되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요.
우리 주님이 공연히 제자들을 시험하시느라 이런 엉뚱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우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의 의미를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병이어 이적 후에 당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빈들에서 줄인 그 많은 영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육적 양식이 아니라 사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양식이 나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주님의 속내를 제시하신 것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의 의미는 너희들의 사명은 주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니 그것을 나눠주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시고 보리떡에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라 하셨는데 그때 배고픈 무리들은 제자들이 나눠준 보리떡을 원대로 먹고 남은 보리떡을 12바구니에 거두었습니다. 이들 제자가 나눠줘 원 없이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질이었다는 이 말씀에 깊은 영적 진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보리석대에서 시대적인 종들이 심판의 말씀을 외치며 바벨성에서 빼낸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한 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먹은 것이 보리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도 엘리야를 통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경에 그 비유하는 바 짝구절이 있어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하신 것이지요. 그 다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제3, 제4의 단어는 감람류와 포도주란 단어입니다. 검은말 기근에서 생물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였습니다. 이는 이런 하나님의 대기근 심판에서도 벗어날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첫째 감람류로 비유되는 자들이요 둘째는 포도주로 비유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근 총론에서도 어떤 기근에서도 이 감람류와 포도주로 비유된 사람들은 사는 역사가 있다고 제시하셨는데 여러분 감람류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감람류는 감람나무에서 나는 감람 열매를 찧어 만든 것이 감람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해서 성전의 등을 밝히는 재료로 쓰게 하셨습니다. 감람류는 주 안에서 종말의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14만 4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두 증인, 금기름을 흘러내린 두 금관, 기름 발리온 자,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서 섰는 자들이 다 이들을 가리킨 표현만 다르지 같은 의미였던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30여 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며 많은 열매를 맺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찧어져 이 세상에 많은 교회를 태동시키시고 친히 감람류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종들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면서 이 세상을 밝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어떤 기근에서라도 살아남고 이런 두 증인을 건드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같다고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람류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52장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고백했고 시편 128장 3절에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고백합니다. 엘리야도 그 시대의 감람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 영권과 정권과 교권과 싸운 두 증인을 예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용은 사단이요 아방과 이세벨은 정권을 대표하는 자들이요 거짓 선지자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은 교권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666 짐승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정말 멋진 한판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이런 믿음의 행동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세벨의 우상 숭배자들의 악정에서 구해낼 수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전 3년 반 두 증인이 어떻게 권세 있게 마지막 바벨성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복음을 통해 구해낼 것인가의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전국적으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 엘리야는 쫓기는 몸이 돼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쳐서 광야의 한 로뎀나무에 자기 몸을 피하였고 기운이 지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피곤하여 지쳐서 조금 먹고 또 다시 잡니다.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니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준 여호와의 사자는 신약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 아들의 위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름이 기묘여 주님의 이름도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12장 두 증인들도 이 광야 예배처로 도망가는데 내용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외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투쟁하는 엘리야를 결코 혼자 두시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보호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권합니다. 엘리야가 회립바람으로 하늘에 승천한 것은 종말의 두 증인에게 일어날 변화 역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에 종말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서 저절로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포도주는 품꾼들이 포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해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드니 이제 이들은 두 증인이 부르는 새 노래에 취해서 구원의 대열에 오를 자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4장에 여기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계시록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여기에 그때까지 으깨어져 포도주가 되지 않은 포도송에 대한 심판이 제시됩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으깨어지지 않은 포도알은 심판의 대상이요 으깨어지지 않은 포도알은 환란을 피하려 환란이 두려워 바벨성에 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심으로 피해 신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의 의미는 감람류는 하나님 나라 참 종들을 의미했고 포도주는 이들 참 종들이 빼내짐을 얻은 무리, 그런 무리를 의미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에서 부르심을 입을 무리와 빼내짐을 얻을 사람들이 있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참으로 오묘하여 알면 알수록 너무나 오묘의 전율이 흐릅니다. 결국 미란대와 감람류는 주님처럼 이 땅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가 많은 열매를 거두는 차원의 하나님 나라 종자씨들이요 주님처럼 희생해서 물과 피 모두를 뿌려 세상을 밝힌 두 감람류, 두 촛대,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기억하셔서 천국 왕국의 왕권 성도로 그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주심으로 에덴에서 못 이루신 지상왕국을 이루십니다. 보리석대와 포도주는 품꾼들이 두 증인들이 하루 종일 얻어 일한 결과 하나님은 종말의 미란대를 통해서 보리석들을 거두시게 하신 분이라 소개합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가 말씀해 오셨던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속에서 그나마 건진 두 종류의 씨앗들, 하나는 미란대, 또 하나는 보리석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란대에 속하든 보리석대에 속하든 감람류에 속하든 포도주에 속하든 살아남을 수 있으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모든 교회는 그러나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의미하는 수준으로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은 미란대 감람류에 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